성경 중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66권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구약을 나누게 되고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창세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역사서, 또 선지서, 또 시가서 등 이런 것으로 그 말씀을 채우고 있으며 신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말하며 또 목회서신과 또 예언에 대한 요한계시록과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66권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은 곧 오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오실 예수에 대한 부분,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오셨고 그래서 예수 오심과 동시에 옛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가 되고 또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하여 그들을 준비하며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붕 위에서 확성기를 대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파하는 것처럼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회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그 과목에 대하여 재미있어 하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또 선생님이 그 마음에 들고 좋으면 그 과목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오는가? 그 누구에게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번개가 치고 번쩍하고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그게 팍 땅으로 쏟을 때에 피레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금을 만들어 그 금이 쌓고 있을 때에 그 피레침이 그쪽을 향하여 와서 그것을 통해서 번개가 치고 땅으로 쏟는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마치 번개가 찾아가서 그 새를 그 금이 있는 피레침을 향하여 가서 쏟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며 그 복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 사람이며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바로 예수께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혜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내를 두시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 같은 그러한 악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부모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잘되기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가운데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 잘 살고 그 가운데에 정말 복지와 복된 나라들이 된 것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 포도나 이런 포도 농장 같은 데 보더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비행기가 물을 줘야 되고 비행기로 관리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LA의 샌프란시스코에도 보면은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가운데도 거기에 비행기로 관리할 만큼 1000km가 넘는 농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그러한 복과 그 은혜로 둘러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봄에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가을이 되더라도 수확과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값을 미리 정함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농장이나 그런 곳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제도가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음식에도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에도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사업에도 신용이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쳤더니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떠나는 날 저한테 가져와서 선물을 주는데 꿀을 선물을 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첫 번째 말이 진짜요 가짜요 이걸 물어봤어요. 거기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역시 한국 목사님 맞네요 하면서 여기는 가짜가 없습니다. 가짜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를 이와 같이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주님 대하듯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 정말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있더라도 그렇게 잘 살아도 음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음식을 버릴까 봐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자기 차에 찌그러들어도 그거 수리해서 혼자 자기가 개인이 수리해서 가는 그런 검소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를 유세하지 아니하고 또 나중에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혹이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어요. 능력 있는 남편이 1등 남편이고 인물 좋은 남편은 2등 남편이고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부인 때리는 게 3등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등 남편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등 남편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세상에 가장 귀한 건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이세요. 우리가 금, 은, 그런 보석을 갖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기도 응답받으며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건 하늘을 소유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어요. 구약에 있는 인물이나 직분이나 귀한 모든 소중한 것들은 전부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왕에게 기름 붓는다고 말하죠. 왕이라고 말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늘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말씀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직분과 모든 인물들도 전부가 예수를 예표한다.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금과 은과 보석과 이와 같은 가치는 예수를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4장과 7장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를 받아 먹으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세상에는 좋은 것들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예수님 같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혹이 말하기를 추장보다 높은 게 고추장이래요. 고추장보다 높은 게 초고추장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게 태양초고추장이랍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높고 뭐 따지더라도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분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목자가 양을 지키며 양을 보호하는데 목자의 눈 아래 있어야 하고 손만 뻗으면 양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죠. 주님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같이 있는 그러한 양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샬롬, 평안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살자. 정말 예수 안에 사는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성장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귀중할진데 나이에 맞게 성장해 줘야 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게 우리 안에 과제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도 같은 거예요. 아이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2단계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곧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은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 거기에 직분에 맞게 박사면은 박사에 맞게끔 거기에 대하여 인품도 갖춰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린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큰 직분에 맞게끔 그에 대한 믿음도 내공도 실력도 다 그와 같이 성장해야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기들을 많이 보고 이거를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접목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라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위하여 스포츠와 신앙을 같이 그렇게 접목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스포츠 가운데에 축구나 이런 야구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축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가 축구의 중요한 것은 개인기술이라는 겁니다. 개인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각 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연봉이 1000억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훈련과 노력이 있는 자기의 개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발휘하고 그거를 나타내서 그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개인기 가운데는 공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빼앗기기도 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16장 22절에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24절에는 말씀하기를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주님 만났을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중에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빼앗기지 않고 기쁨 빼앗기지 않고 은혜 빼앗기지 않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 목사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이기 때문에 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해서 자녀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가 팀워크입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는 단체 경기에는 항상 그들과 공동체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나만 골인을 하고 나만 경기가 좋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 서로가 각각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서로가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어라 하고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정말 두르지 않으면 순두개가 순두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요디아와 순두개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말해야 하고, 같은 마음 품어야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은 팀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사람의 부드러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강한 말을 하면은 그 강한 말에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듣다가 나중에도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마음에 식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는 것도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인품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력이에요. 우리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사람들을 골라서 쓰고 그들을 위하여 훈련했어요. 한국의 특성상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월드컵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축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와일드해서 막 대들고 하는, 조심하더라도 다치기가 일수고 조심하더라도 태클이 여전 두르기 때문에 공을 마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태클이 들어옵니다. 믿음 가지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런 태클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체력으로 그것을 끈기 있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몇 분 동안에도 있는 그 축구 경기 안에는 수많은 태클들이 오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에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그러한 태클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찌개 근성이라 자꾸 끓어야 맛있어요. 미역국 같은 경우는 끓을 때 먹어야죠. 식으면은
이게 해가지고 입에 달라붙어서 기름부이 가지고 그게 맛이 없어요. 보글보글 끓을 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에 한국 사람들은 시작은 잘한다는 거예요. 화이팅! 잘합시다! 할렐루야! 뭐 해가면서 시작은 하는데 중간 가면은 대충 하고 나와 이제 대충. 그래서 끝에는 마무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요 체력이 부족한 것을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45분을 뛰게 되거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뛰는 그것보다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게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저도요 고상하게 갈고 싶은데 때로는 고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혼이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어도요 첫날 밤 깨집니다. 첫날 밤에 가면은 쌩얼 보기 시작하고요. 코 고는 남편 그 드렁거리는 소리 다 들어야 되고요. 갔다 오자마자 그러니까 전부가 결혼하면은 드레스만 생각하고 있고요. 턱시도 입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 결혼이라는 것은 신혼여행 갔다 온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하기 시작해야 되고 밥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저 공주처럼 그냥 뭐 남이 해준 것만 먹는 것처럼 요래 가면 먹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들이 가서 지지고 볶고 다 하고 가서 빨래하고 남편은 쓰레기 들고서 나가서 쓰레기 버려야 되고 다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고상한 것만 생각하고 신데렐라 공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왕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쪽 저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태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밀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한테 밀리지 말아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막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막 그늘지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뭔가가 공격적이어도 밀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자신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49절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을 말씀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군대를 동원한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육체도 체력도 다 떨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를 이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다. 80세 됐을 때 그를 부르셨고 바로 앞에 가서 그 앞에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 힘입는 능력 그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혀질 수 있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는 친분관계를 쌓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 입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바로 너희는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는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완전 군장을 하고 돌격 명령을 큰 소리를 듣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군사같이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르쳐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면은 그저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됐대요. 근데 앞차에 철근이 나와 있는 걸 못 보고 그게 그냥 대들어가지고서 그 철근이 뚫고 들어왔는데 그 집사님의 엉덩이를 통과해서 배로 나왔대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상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때에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마음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딱 들으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오는데 막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엉덩이를 뚫고 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가운데서 죽지 않냐고 살게 하시고 아주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우리 속에 어떤 힘을 갖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뭡니까? 명령은 능력을 힘입어라. 약속은 뭡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입혀지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붙잡으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